말씀은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 있고 권력이 있어도 성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주님이 만지셔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복된 삶이 무엇이고 저주의 삶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복된 삶이 되고 다른 것을 하면 저주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선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것들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앞세워서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기를 좀 즐겨하는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즐기고 싶어하고 또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쁘게 자란 청년들이 나이트클럽, 클럽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고 싶어하고 마약을 해서 그렇게 막 흥청망청 있고 불금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 번씩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악에 대해서 이런 호기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또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선한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행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길도 허락하셨고 저주의 길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악한 길을,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그거 절대 하면 너희의 삶은 망하게 된다. 너희가 아무리 호기심이 일어나고 궁금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 길들을 선택하면 자기 자신도 망하지만 그 가정도 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런 악을,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길, 그 길을 선택하면 바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후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을 해도 사람들은요, 잘 못 깨닫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못 깨닫고 살아가지만 자기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과 깨달음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저 먼 나라에 쫓겨가든 아니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날 때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이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기억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하고요, 살인을 하고, 자기의 나라와 민족, 아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모든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한없이 죄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기에 늦은 길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길에 있든 그것이 잘못이라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내 상황 가운데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늦은 때는 없어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이 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이 나이 돼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그 죄의 허물을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식의 그 허물을 부모는 덮어주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부끄러워 말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깨달았을 때 용기를 내서 늦지 않았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작정합니다. 근데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돌아가면 죽을 것 같고, 돌아가면 우사를 당할 것 같고, 돌아가면 나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날 것 같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시작할까? 두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왔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샘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요, 항상 새카맣게 타버린 숯덩어리와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에 있던 삶에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탕자가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어영부영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나도 멋지게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돈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다가 돌아오신 분들 교회에 보면 많이 계십니다. 돈 있고 하면요 친구도 많이 붙고 여자들도 많이 붙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돈 떨어지고 나면 그 좋았던 친구들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패가망신을 하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탕자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들어오면 문이 잠겼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와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방을 치워놓는 거죠. 왔을 때 방이 썽그라면 어떻게 할까? 매일 불을 지펴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끄러우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영적 간음이다 표현해요. 아주 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으면 우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기를 내서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네가 포로에 있든지 저 하늘 저 땅 끝에 있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 내가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셔요. 돼지우리에 있던 그 상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때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져서 그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모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에이즈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회개하는 자들, 다시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그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조상보다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상보다요, 우리가 나아야 돼요.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것들을 좀 배우신 분들,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만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질이 다가 아니야. 건강이 다가 아니야. 맞아요.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실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능력이 없고, 지혜를 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말하고 저 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두가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아플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힘들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신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축복의 길과 이 저주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훨씬 더 우리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빚을 남겨두고 그렇게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영혼을 아끼는 모습들을 보이고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할례를 베푼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몸에 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의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한다는 게 매일 아이들 향해서 뽀뽀해주고 사랑해 선물 사주고 밥 차려주면서 고마워 이게 사랑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나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런 것보다요 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릅니다. 사랑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가슴이 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고 나누고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헌금을 하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아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를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이 뛰고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진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막 살아가게 하실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나 신앙생활 이때까지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께서 적군과 너를 미워하든 핍박하든 이 모든 저주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원수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어려움, 환경들, 그 여건들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맛을 봐야 되는데 저주의 길을 걸어가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아니 돈을 갖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야 이것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고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청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즐거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을 해가며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불이 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때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고민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걱정하고 잠 못 이루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행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뜨겁게 내려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면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길에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이 활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려 있을 때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믿음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서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다.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천금 만금같이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요. 뭐 하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하는 일, 너의 가족, 너의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풍성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회복의 목적이 있어서 하는 척 이거 아니라 그저 모양만 신용만 내는 척 그거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